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적다 많다. 근데 요즘 깨닫는 것이 다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 없다, 적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을 바라시겠지만 정말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 믿음이 적다 많다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었는데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죠.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얘야 좀 설거지 해라. 엄마는 왜 나만 설거지 시켜? 근데 엄마의 마음속에는 설거지를 통해서 용돈을 엄청나게 주려고 그 마음속에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믿음이 있는 딸이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설거지 하라 그럼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주어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 부르짖으라 해서 부르짖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연말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소개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성공이죠. 다 성공입니다. 성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10대 때 어떤 성공이냐. 옛날에는 어른들만 그랬는데 요즘은 10대도 성공을 하길 원해서 그런데요.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랍니다.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까 성공했어요. 우리 자녀들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대요.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랍니다. 직장이 있어요? 성공하신 거예요. 40대 이 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을 했답니다. 우리 40대 되시는 분들 이 차를 많이 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귀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 대접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은혜만 받고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60대에도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70대 건강하면 성공이래요. 너무 진지하게 잘 들으시네요.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이래요. 할렐루야. 90대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이래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도저히 전화를 해야지는가 쓰고 싶은데 100세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100세는 살아야 성공인가 봅니다.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랍니다. 성공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바라는 성공이 뭐냐?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성공, 정말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이 뭔지를 회복하는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죠. 성경은 왜 13년이냐? 우리 말씀을 볼까요? 46절 봅니다. 45절까지 읽었는데 4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성경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살이라? 30세라.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와 종이 됐을 때 몇 살이었더라? 17살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몇 년 훈련 받았어요? 13년. 성경은 왜 나이를 기록할까요? 나이 아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나이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여러분들 몇 세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왜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13년. 그게 영적인 나이입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나이를 묻고 계세요. 지금까지 신앙의 훈련을 얼만큼 받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냐? 실패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의 마음과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회개를 하나님 시키시는구나. 빨리빨리 영적으로 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왜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몇 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몇 년 훈련 받았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40년 훈련 받았어요. 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요새는 13년이고 모세는 왜 40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걸리고,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잘 들으세요. 젊을 때 훈련을 받을수록 더 짧아요. 모세는 40대부터 시작을 한 거죠. 40년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나이가 몇 살인가, 이번 연말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성숙도를 따지면은 좀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외에는 적정할 길이 없어요. 13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장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훈련들이 엄청납니다. 새벽 기도에 30년, 20년.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런 분 앞에는 그냥 말 못 꺼냅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면요,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한평생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의 무게가, 나의 영적인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나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드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젊어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간단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에 헤브론 땅을 전쟁을 통해서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에도 우리처럼 지금 우리와 지금 차이가 많은 세대가 아니라 모세도 120세에 죽었다고 하면은요, 거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85세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젊음을 유지한 거죠. 젊음을 유지하는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갈 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삽니다. 젊어집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도 나의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지 않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직도 사람과 싸우고, 아직도 환경과 싸우고, 아직도 불평 원망이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아직도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밤새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이가 얼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게는 은혜였어요. 저는 앞으로가 기대되어지거든요. 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제 속에 저는 사라지고 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잘 안 돼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찬송하며 가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수고했다.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거든요. 요셉이 13년이라는 부르짖음 속에서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37절, 물론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성경이 너무 길어서 다 함께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읽었는데, 37절, 38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면 된다. 많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면 된다. 비전이 있으면 대통령도 되고 총리도 된다. 뭐 요즘엔 유엔 사무총장도 된다. 꿈을 가져라. 그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인 요점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라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선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멋지고 기가 막힌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알아주실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나의 어려움 알고 계실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셨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는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지구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상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날이 기대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충동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모양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누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을 너무 간단하게 가르쳤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것만 배웠지, 믿음은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배웠지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저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까지 신앙의 훈련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믿기만 하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근거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겨우 얻는 것. 여러분, 구원을 겨우 얻으시겠어요? 한 번 구원을 얻고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겨우 구원을 얻을 정도. 근데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1차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목양교회 우리 소망센터, 믿음센터, 사랑센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주셨어.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남아되지 않고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 어린 양 잔치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자들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일날 한 번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주일날 설교 40분 정도 들으시고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적어도 3끼 드시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3끼를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려면 몇 끼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시고 가시고 제가 문을 잠근 것이 12시 40분인데 기도 적지 않게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마음 더 주시잖아요. 우리 영혼들을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 육신도요, 아침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요.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데 2가지 보상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 그래서 죽음의 위협과 결국 버림을 당했던 요셉, 이것이 그에게 상처였습니다. 버림을 받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버림을 당하고 억울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엇보다도 그를 존귀케 하심으로 인하여 그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하십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왜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안에 존엄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생긴 것이 뭐냐면 수치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 안 된 분들 의외로 많이 계세요.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여러분들 화내시죠? 왜 다 화가 나느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물질로 판단하고 인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오늘 이 현대사회 속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어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 파놓고 집어넣고 저 녀석 죽이자, 팔아버리자.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아픔과 이런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로 명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고 유명해지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누가 그러시면 그러십시오. 누구긴 죄인이지 누구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갑질입니다. 갑질.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존귀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 가죽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해결해 주셨다.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된 자는 더 이상 수치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옥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칼을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지금 41절, 42절, 43절이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탕자 이야기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똑같은 일로 하게 하십니다.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특별한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입혀주었던 세마포를 애굽 바로가 요셉에게 입혀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잔치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거룩한 세마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하는 존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 마치 그 바로 앞에 섰던 요셉처럼 존귀함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존재냐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 했다 해가지고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이웃들에게, 심지어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존귀함의 은혜가 뭔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따라 남미에 가서 뭐가 제가 잘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시잖아요. 조금 신앙의 훈련 받았다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든지 사랑을 많이 받아요. 네. 지난 6월에는 코스타리카에 가서 코스타리카의 제일 큰 교단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의 교단 총회장이 제가 왔다고 밥도 사주시고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내년에 꼭 당신 교회 와서 설교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제가 지금 제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주신지 몰라요. 제가 기대되어진다는 얘기가 큰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틀, 고집, 자존심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목회자가 기도하자고 한 분 한 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요셉처럼 이분들을 하나님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멋있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는 인생,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요셉을 사명자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죄송합니다만 갑질하더라도 한순간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결국 바로도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들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없죠. 해답이 없는 이 세상에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는 앞으로 이 세상에 고난이 다가오면 앞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답이 없거든. 그때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에 대한 답을 얘기해 줄 때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45절 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애국 말인데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애국 말이죠. 네. 바로의 말로, 언어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는데 사브낫 바네아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좀 속된 말로 망나니 짓을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누가 이름이 존귀함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 반대로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나요? 드시나요? 우리 하나님. 오늘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이름이 사브낫바네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돼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 목사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 어려움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임태그를 들고 살아왔는데 엎드려 살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냐?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가까이 사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나머지는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말로는 떠들고 행동은 그렇지 않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가 참 회개할 게 많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은 것들, 하나님 진짜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땅에서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